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할 듯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노래를 하거나 잘 연주를 하면 보기에도 좋고 또한 듣기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TV 프로그램 중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어떤 마을에 가서요. 그 마을에 이제 가서 그 마을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TV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주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 마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그게 좋아서 주변에서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노래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심사위원이 땡 하고 종을 쳐요. 근데 그 땡 하고 종을 칠 때 얼마나 무안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안하고 창피해가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땡 하고 종이 쳤는데도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창을 하다가 땡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언제 내가 또 한번 TV에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땡 해도 나는 좋다 하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뺏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 광경이 막 코미디 같은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그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본인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연주합니다. 그럴 때 간혹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어떻게 연주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까 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분에게 어떻게 연주하고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가 찬양할 때, 연주할 때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요.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박수를 치면 여기에 뭐가 있다면서요? 그래갖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치면 건강에도 좋다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연주할 때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듯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악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악기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은 다 거기 있는 듯한데요. 그 악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음색을 나타내는지는 사실 우리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읽다 보면 하여간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됐구나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악기를 할 수 있는 한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보에 맞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악보가 있고 악보대로 하면 화음이 좋고 듣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보대로 하는 것이 악보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들리니까, 좋게 들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좋게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악보에 맞게, 그렇게 박자에 맞게 정확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만을 기뻐하실까? 그런 예배만을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자꾸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면 무언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눈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Sing in your heart to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적혀서 to the Lord. 주님께 sing, 노래하는데요. in your heart.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님께 연주를 하는데요.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으로 연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마음속에는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 스스로 정돈하고 이해합니다. 마음속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마음속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마음속에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마음의 활동, 마음의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노래할 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무슨 뜻인가? 그 가사를 적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그 노래와 얽혀진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추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그냥 막 건성건성 부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 한편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느끼면서 노래할 때 그때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 밝고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막 밝고 재밌게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노래 중에는 뭔가 좀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듣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옛날 노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흐름이라든지요, 곡조라든지요, 가사가 내 감정을 자극해서요, 기쁠 수도 있고요, 그게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면서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 한편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활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가를 부르면,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뭐 갑자기 일어나갖고 총 들고 막 나가야 될 것 같아. 군가는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전진 하잖아요. 그럴 때 군가를 들으면서요, 이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지금 막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가 작동될 때 그게 바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주님께 노래하라.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in your heart sing to the Lord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요, 노래할 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 감정으로 느끼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연주할 때요, 내 의지의 어떤 부분을 작동시키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았을 텐데, 군대 가서는 이제 신병 때 처음 들어가서 신병 훈련 받을 때 상당히 고달프잖아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워낙 훈련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 훈련 받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조교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요. 말로 다 괴롭히고 그냥 이것저것 어렵게 하잖아요. 여기 우리 중에 훈련소 조교 출신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그 훈련 받을 때 그게 참 어려웠어.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번 훈련하고 난 다음에 연병장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5시까지 모여서 국기 하강식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소대가 하필이면 연병대에서 제일 먼 곳에 있어가지고요, 5시 전에 여기 도착해야 되는데 4시 55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4시 55분에 도착을 못했어요. 막 빨리 오느라고 왔는데도. 그리고 5시 막 국기 하강식 하는데 도착을 했어요. 부대장이 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데, 다른 소대들은 다 식당에 가는데 우리 소대만 남겨놓고서요,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러면서 운동장 쫙 있는데 거기서 열정서 일어서 앉아 그러다가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그러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굴러 막 앞으로 굴러. 30분 동안 막 그냥 우리를 델델델 굴려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교가 뭐라 하냐면 우리 보고 이렇게 다 들어 누우래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래. 노래가 뭐냐면 어머니의 은혜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울어. 안 우는 사람 없어. 나도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신세냐 이게.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저 밥도 없어질지 모르는데 엄마는 밥도 잘 줬는데 막 별 생각이 나면서 막 줄줄줄줄 울어요. 나실제 괴로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그 신병 아무도 없어. 다 줄줄줄줄 짜고 그래요. 끝나요. 근데 그거 보세요. 어머니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노래할 때 있잖아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할 때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밥 주고 얼마나 우리 아들 수고해서 그렇게 해준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요. 군대 간 남자들의 100%가 다 엄마한테 잘못했어. 후회한 거 생각나가지고 이거 제대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거 안 생각하는 남자 없어. 다 100% 생각해. 그 말은 뭐냐면 의지가 작동한 거거든요. 지금은 못했지만 다음에 잘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마음속에 엄마가 주는 사랑을 느끼고요. 마음속에 나중에 엄마를 잘하겠다는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해요. 그걸 마음으로 노래한 거야. 그거는 나실제 괴로움을. 그 상황에서요. 30분 동안 떼굴떼굴 굴르고 밥 먹고 한장에서 누구 난 다음에 악보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전진전진하면서 아무리 군대라도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상황에서는요. 마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래에는 느낌이 있어요. 그 노래에는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마음으로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보 보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할 때 그게 바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것이 그 깊이를 아는 사람, 그 깊이를 체험한 사람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들을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 딱 꼬집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2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께 노래할 때 신령하게 찬송하라. 첫째는요. 마음으로 노래하라고요. 그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에겐 신령하게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는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하는데요. 마음으로 하라 그래놓고요. 뒤에 노래하며 하고 찬송하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 사람들을 들리게 하는 거라면 그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찬미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하면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너희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신령한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송을 구분했고요. 앞부분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께 노래할 때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거고요. 그 깊이가 체험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초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노래할 때요. 신령하게 찬송하라. 신령하게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하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연주할 때요.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을 느껴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거 회개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 그게 내 마음속에 의지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은 신령하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노래할 때 엄마가 있으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헤어진 옛날 애인이 생각나면 이런 날 슬프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노래할 때 생각하는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마음으로 느낄 때 그 느낌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려고 할 때 그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의지로 삼고서 노래를 하면 그게 바로 찬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비 오는 날 집에 와서 텔레비 보지 않고요.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다신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속량됐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해서 내가 존귀케 된다.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것을 꿈꾸고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죠.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죄송해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속에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면 그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다. 그분 승천하심을 고백하고 나도 천국에 살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 선포한다. 고백한다.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노래하면 그 성령께서 활발히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연주하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히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잖아요. 찬양하면서 그것이 반성되잖아요. 내 의지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요. 그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노래케 하고요. 그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연주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노래하는 것은요. 신령하게 연주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노래케 하고 연주케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갖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노래하고 연주하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전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내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옛사람이 벗어르고 새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가 이제 내 죄가 다 속량됐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뻐, 얼마나 다 잘생겼어, 얼마나 잘해. 그전에는 내가 내 자녀 다 키우고 그런 것 같지만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키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고 이렇게 각각 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때까지 오게 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활동하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심령 속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활동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치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노래할 때 신령하게 찬송하라. 여러분, 신령하게 찬송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느끼고 감사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걸 느끼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게 찬송하는 것은요, 내 의지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으로 노래하라. 여러분, 그것이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졌다면, 그것이 내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이렇게 실천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노래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신령하게 찬송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하게 찬송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찬송하려고 예배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신령하게 노래하려고 하는 것과 하고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서로 만나요. 서로 어울려져요. 서로 하모니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그게 이제 신령하게 찬양하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신령하게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셔. 그래서 내가 항상 신령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요, 그걸 고백하고요, 그걸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서 찬양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내 느낌을 예수님 안에 느끼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반성케 하시고요, 내 의지가 예수님 앞에 이게 연결되도록 이끌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고요,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찬송을 드리고자 할 때요, 내 마음속으로 노래하는 것들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노래할 때요, 사실 교회 나와서 찬송할 때 그냥 세상의 것들 생각나잖아. 일터에서 일했는데 그 잘 안 된 것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다 보면 옛날의 기억도 생각나고요, 성질나는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 노래하는 것들과 신령하게 노래하는 것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요, 내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연주할 때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열기 때문이야, 내 영혼을 열기 때문이야.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고백하고, 그 고백과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고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박수치거나 안 치거나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악기를 동원할 거가 안 동원할 거가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악보대로 하느냐 악보대로 안 하느냐 그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깨달음, 그들에 대한 고백, 그분에 대한 선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없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을 알고자 알 수는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연주하기 전에 그분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찬양 성령으로 받으신다, 이 예배 성령으로 받으신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랬으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구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고백하십시오. 그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960년대 70년도에 경기도 시골 지역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시골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교회에 가면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참 코미디, 전국 노래자랑이 딸이 없는 코미디가 그 예배 시간에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악보대로 노래를, 찬송을 부른다, 이걸 기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 요즘엔 그게 없는데 그때 당시엔 무악보 찬송가가 참 많았습니다. 악보하고는 상관없이 가사만 적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 찬송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는 그 찬송가를 거꾸로 들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거야. 근데 글자를 못 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창피하니까 거꾸로 들고 찬송하는 거야. 아이,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시골 동네에는요, 피아노가 많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있는 교회는 대형 교회야. 무슨 피아노가 어디 있어. 대부분의 교회가 풍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금이 뭔지 알죠? 이렇게 건반이 있고 발로 막 이렇게 밟고 하는 건데, 그 풍금, 그 건반 위에 하얀 거 있잖아요. 요 하얀 그거 제대로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고, 이빨 빠지듯이 여기 하나가 빠지면 약간 누래, 요게 누란 그런 풍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예배 반주자는 피아노는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도레미파를, 요걸로 도레미파를 누르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반주자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게 환장하겠는 거야.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늦게 부르는지, 이렇게 늦게 부르잖아. 이렇게 충청도 사람처럼 이게 늦게 부르고, 그래서 참 답답하게 차기 없습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이렇게 정확히 부르시고 잘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막 다 거기가 그 수준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그 사모님이 우리 엄마였는데,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노래 못하면 본인들이라도 좀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막 더 못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 아버님이 그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건데요. 이거를 처음에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주 낮은 음으로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다가요, 노래를 부를수록 음이 조금씩 올라가. 야, 그것도 참 신기해. 구렁이 담 넘듯이 음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 1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음이, 2절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다 3절은 여기 시작하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5절까지 있어요. 아이고야,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막 5절 부를 때는 그곳은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이 악을 질르시면 교인들은 막 따라가지 못하고 와 그러다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곳은 너를 향하여 몇 옥타브를 내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1년에 막 7, 8번도 더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전도사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래서 풍금 앞에 놓고 요걸로 있잖아요. 딱 부르면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연습하면 그대로 하세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시작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신나게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환갑 지나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맨날 그렇게 부르시고 그냥 높이 부르셔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찬양할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를 드릴까 할 때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예배 드렸던 것이 자주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노래 더 잘해. 근데 내가 노래하면서요, 내가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뭔가를 미스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회중들이요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해. 내가 어렸을 때 다닌 교우들보다요 우리 훨씬 더 똑똑해. 우리 훨씬 더 아카데믹해. 훨씬 더 잘 배웠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악보 갖고 거꾸로 부르는 그때 있었던 뭔가를 그때 하여간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좀 미스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가끔 느껴요. 우리 연주자들 얼마나 연주 잘해. 한국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우리 국제적이야. 그 풍금 이거 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우리에겐 있긴 있지만은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송할 때 느꼈던 그거 그게 뭔지 하여간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우리에게는 풍성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그냥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다 못 살았잖아요. 그때는 다 진짜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절박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병 아플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박함으로 찬송하는 게 있어. 절박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당시엔 6.25 지나고 저는 6.25 안 전했지만은 6.25 지나고 막 그 되게 어려울 때잖아요. 삶의 애달픔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있는 한이 맺힌 노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야. 음악하는 사람이 막 그걸 분석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이자면 신령한 어떤 것 그것이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 없었다는 게 아니야. 지금 없다는 게 아니야.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있어. 그걸 생각은 해. 근데 마음속으로요, 삶속으로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갈구, 목마름 이런 것들은요 그때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노래 못해. 악보도 못해.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한도 있고요, 절박함도 있고 애달픔도 있지만 그 속에 분명한 신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헌금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때 예배 자세 속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이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예매하시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달퍼도 내가 아무리 보잘 것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분명한 고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신령한 거야. 신령한 어떤 것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연주하고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너희는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고 서로